2024년 7월 7일 7월달 첫째 주 주일 열린 복음이 베나미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달 첫째 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2장 전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칠판에 써놨듯이 청량줄을 잡은 사람입니다. 그 청량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심판이에요. 심판의 권세를 잡은 자, 그가 누구겠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판권을 주셨어요.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여기에 그 청량줄을 잡은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은혜의 시대 6,000년 은혜의 복음이 끝나고 타작마당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청량줄을 잡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땅에 있는 한 선지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한 선지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 그 자가 청량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나 다름이 없는 거죠.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나 이 사명자나 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심판권을 가진 자, 그 자가 예루살렘을 청량하려고 그러는데 청량할 수가 없어. 뭐 잘한 것이 잘못한 것이 있어야 가려내지. 다 비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라는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잖아요. 스가랴라는 것은 스는 하늘의 역사예요. 가는 아담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사람 아담이 이 땅에서 사는 역사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가 스가랴예요. 스가랴도 비질 속에 있던 사람이야. 근데 그가 그 시대를 보고 이건 아닌데 하며 가슴 치고 눈물 뿌리고 안타까워 해도 스가랴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나 이 땅과 권세, 세상 마귀 왕이 잡은 권세에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슴 치며 안타까워하며 눈물 뿌리는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영안이 열려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이해를 하고 성경을 봐야 스가랴서가 열리죠. 자, 그렇다면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2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초를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한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아니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시리라 하라. 아멘. 스가랴 스가랴서 2장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예언성, 마지막 때 들어질 일이에요. 측량지를 잡았다는 것은 심판의 권세인데 마지막 때 있어질 일이죠. 타작마당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있어질 일이에요. 알곡과 축정이를 가려내야 되는데 알곡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성곽이라는 게 나오는데 성곽이 있어야 되는데 성곽이 없는 거야. 그럼 성곽이라는 것을 풀어내야 되잖아요. 성곽이라는 것은 거룩한 성, 거룩한 하늘나라, 거룩한 말씀에 갇힌 자들이 성곽이에요. 즉 말해서 구속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구속된 자가 없는 거야. 성곽이 다 무너져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뜻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죄에 구속되어 있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을 받아야 되는데 성곽을 다 무너뜨리고 자기 자유 세계로 퍼져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성곽을 측량할 수가 있냐 없냐? 없다고 말이야. 성곽이 없어. 하나님 말씀 안에 구속된 자가 구약이요. 구약에서 신약에서 이제 속량을 받아야 되는데 속량하려고 성곽을 재보려고 왔더니 성곽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재보려고 했더니 다 세상과 혼이라고 돈과 혼이라고 세상 속으로 다 나가버렸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1절을 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자, 이건 스가랴가 보는 거예요. 스가랴가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너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나에게 대답해. 스가랴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하늘에 천사가 와서 청량줄을 잡고 가니까 스가랴가 이제 그 천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보고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나에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장광이라는 것은 넓이와 높이를 보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옳은 바른 신앙과 바른 흔적이 있는가, 그것을 세고 그것을 재고 그것을 측량하러 왔다 그 말입니다. 여태까지 신앙생활 한 것이 옳게 했느냐 그르게 했느냐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4절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더라. 성곽 없는 촌락과 같더라. 하나님이 구속해로 하는데 죄 속에 가둬놨는데 그 성벽을 허물고 지 맘대로 다 탈옥해서 지 맘대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속했으니 하나님이 속량해야 되는데 내 자신이 설계하고 판단하고 행동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하루하루를. 그 가운데 육축이 사람과 육축이 많음으로, 사람과 육축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럼 사람과 육축은 뭘까요? 사람 따로 짐승 따로 그렇게 보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람과 짐승이 섞여 있다 그 말이에요. 즉 말해서 청황생 말, 섞어진 복음, 비진리라는 뜻이에요.
사람과 짐승 육축이 많다는 것은 형상은 사람인데 속 사람은 짐승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세계를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이 유다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한 교회가 선택한 종교인들이 다 창왕생 말이다 그 말이에요. 형상은 사람인데 속 사람을 보니까 다 짐승이다 그 말이에요.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 왕에게 사로잡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과 육축이 많더라 그러니까 사람 따로 짐승 따로 그렇게 봐버리면 어떻게 성경이 풀어지겠어.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상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저 성곽, 저 섞어진 복음 속에 있는 자들, 짐승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들에게 불성곽이 된다는 것은 불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야. 마지막 때 심판, 노아 때 물의 심판이 있었고 마지막 때 불의 심판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불성곽이 되며 그 성곽이 불성곽이 된다는 것은 내가 불에 타 죽는다는 거야. 불의 심판 속에 들어간다는 거야.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빛이 되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불 속에서 태워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섞어진 복음 청왕생 말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고 있는 세상 모든 종교 이스라엘 예루살렘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지파 선지자 그들을 그 비진리를 싹 태우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 되리라 그 말이에요. 내 안에 비진리가 싹 날아가고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와서 자리를 잡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걸 풀어낼 수 있어야 돼. 나를 불에 태워 죽인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3차 대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의 비진리를 싹 태우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나를 지배하리라 그 말이에요. 자, 6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북방 땅이 어디예요? 겨울 왕국이에요. 얼음 속에 갇힌 자. 형상은 사람인데 얼음 속에 갇힌 자. 얼음 속에 갇힌 자가 어떻게 사람 행실을 하겠어? 모양만 사람으로 갇혀있는 거예요. 겨울 왕국에. 동서남북이 마지막 때 8,000년 역사를 상징해요. 북방이 겨울 왕국이야. 우리가 사람은 형상을 하고 있으나 사람답게 행하지 못하는 자, 그를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그 땅에서 도망하라고 그러잖아요. 도망하라는 것은 나오라 그 말이요. 현재 네가 배운 신학교의 교리, 교회 학습 세계, 학습 문당, 조직 신앙 그것들 속에서 빠져나오라 그 말이야. 너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태우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으로 온전히 나오라 그 말이에요.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늘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하나님의 말이니라. 7절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시온이라는 것은 보일 시자 따뜻한 온자예요. 따뜻한 피가 흐르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그 시온아, 하나님이 예정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아, 너는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라고 말해요. 바벨론이 어디예요? 바벨론이 바다의 논리, 세상의 논리예요. 헬라 역사, 히브리 역사, 로마 역사, 미국 성경 원문이 어떻고 저쩌고, 그 조직 신앙이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라, 도망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배우고 알고 하는 실리가 있으되 그것은 형상과 모양이요 껍데기와 그림자니 그것 속에서 빠져나오라 그 말이야. 그림자 속에서 빠져나오라 그 말이야. 헛것 속에서 빠져나오라 그 말이야. 그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거야. 바벨이 뭔지 아세요? 엽기 2개를 끼워놓고 그 중간에 철봉을 끼우는 것이 바벨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도 믿고 돈도 좋아하고, 그게 바벨이야. 희생이 없는 거예요. 희생이. 헌신과 번제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벨이에요.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떨어질 것이니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니 너는 그 속에서 나오라 그 말이요. 그 속에 있지 말고 너는 택한 백성이요 예정된 신이 그 속에서 나오라 그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노력한 열국으로 열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너희를 범한다는 것은 택한 자예요. 택한 백성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범하는 거예요. 눈동자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마지막 때 사명자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자는 구원이 없다 그 말입니다. 10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너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시온의 딸이 뭐예요? 시온은 보일 시자 따뜻한 온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 기름 준비한 5 처녀가 시온이에요. 시온아,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의 딸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딸은 뭐예요? 딸은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딸은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밭은 씨를 받을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밭. 만세전에 예정되고 준비된 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하나님이 임하여 너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내 마음에 거할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시온이요. 기름 준비한 5 처녀. 딸은 여자가 아닙니다. 딸은 씨를 받을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누가복음 8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그랬잖아요. 그 씨가 임할 딸이요 여자예요. 12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 자, 유다를 택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유다는 뭐예요? 기름 준비한 5 처녀가 유다야. 옳은 행실이 있는 자, 내 피와 살을 찢어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자, 그 자가 유다예요. 배너 영화를 보면
친구한테 꼬임을 받잖아요. 호민관이라는 그 로마의 그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급이야. 그 호민관이라는 친구가 자꾸 유다를 꼬이잖아. 너 내 말 듣고 예수 믿지 말고 하나님 믿지 말고 세상 왕 로마에 속해라. 그러면 내가 장관 만들어주겠다. 거기서 수많은 갈등을 겪잖아요. 유다 베너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디로 돌아가? 나병 환자촌으로 돌아가요. 유다가. 그리고 거기서 영화가 끝나. 그러면 나병 환자가 촌이 어딜까요? 진리를 떠나 비진리에 있는 종교의 집단 이스라엘 예루살렘 선지자 레위지파 이게 다 나병 환자 촌이야. 에덴동산 지구촌 현재 세상에 퍼진 모든 교회가 나병 환자 촌이에요. 심판이 와도 모르는 거야. 손가락이 떨어져도 아픈 줄을 몰라. 이게 나병 환자 촌이에요. 그 나병 환자 촌으로 유다가 가잖아요. 세상 속에서 빠져나와서 그 유혹에서 빠져나와서 그게 유다 반의 영화의 질거리야. 자, 마지막 절 13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시니라 하라 하더라. 이제 그 성소에서 하나님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와 함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을 통하여 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스가랴 2장이 막을 내립니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지금 예루살렘이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가짜. 자기들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바로 풀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들이 설계하고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이 행동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곽이 없는 하나님이 6,000년 동안 구속시켜놨어. 너는 죄인이니 이 속에 있어라. 구속시켜놨는데 그 철장을 다 허물어버리고 나가서 지 맘대로 사는 것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 민족이다 그 말이에요. 택한 백성들. 그들에게 돌아오라는 거야. 거기에 아까 보니까 천사가 두 천사가 나오잖아요. 한 천사는 청량줄을 잡았고 한 천사는 그 성곽을 청량했더니 청량할 게 없더란 말이에요. 구속된 자가 있어야 그 속에서 바로 살고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산 사람을 찾을 텐데 청량해서 찾아낼 텐데 성곽이 무너져버리고 다 구속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무너져버리고 다 세상 속으로 가버리고 없다 그 말이에요. 청량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옳은 교회, 바른 진리의 교회가 뭐예요? 모일 회자 가르칠 때 있잖아요. 모이게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모이게 해서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어 지금 교회들이. 비진리를 계속 먹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걸어놓고 매직하고 마술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사기치고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오늘날 교회가 너무 더러워요. 성도들의 호주머니 그거 가지고 대형 교회를 지으면서 장로들의 그 신용을 빌려서 담보 잡아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은행이 어디 사채업자예요. 마귀한테 돈 빌리는 거야. 그래도 성도들이 11조를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는 그게 공식이 나와 있어. 성도가 몇 명이면 11조가 얼마 나온다. 이게 안 틀려. 정확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교회에 맘 놓고 돈 빌려주는 거야. 그러면 성도들이 헌금을 받아서 교회에
나오는 성도가 어려운 성도는 없나, 실직해서 굶는 성도는 없나, 아파서 병원 못 가는 성도는 없나, 그들을 찾아보고 그들을 찾아보는 것이 중직자예요. 그들을 찾아봐서 목사는 근검전략하게 아껴 쓰고 그 돈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한테 쓰고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 교회들도 돕고 또 교회 아닌 일반 시민들도 돕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게 횃불을 든 여인이야. 뉴욕에 서 있는 세상을 밝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세성전 지을 테니까 욕심들어 땅은 크게 사고 돈은 부족하니까 성도들한테 벽돌 헌금 좀 미리 해라. 그리고 땅 한 평씩 기증해라. 11조 드리고 감사예물 드리고 남성부 예물 드리고 여성부 예물 드리고 대학부 예물 드리고 중년부 예물 드리고 유치부 예물까지 드리고 그리고 부활절 예물까지 받고 새벽에 또 1,000번째 예물까지 드리는 그 성도들의 살고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뼈까지 다져먹는 미가서 3장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놓고도 또 약정 헌금 드리라네. 교회할 때 땅 한 평씩 사면 400만 원 땅 한 평 사면 내가 비석에다가 교회에 헌신한 자 해서 이름 그 속에 넣어주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11조 바쳤으면 됐지. 서민들 3, 4인 가족들 먹고 사는 거 나가서 벌어와야 야간까지 해봐야 300만 원 벌어와. 그래도 11조 받았으면 됐지. 남성계 예물, 여성계 예물, 새벽 예물, 중동부 예물, 고등부 예물, 어린아이 손에서 유치부 예물까지 받아먹어. 그리고 무슨 1,000번째 예물, 부활절 예물, 이게 교회가 할 짓이야? 그러면서도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는 거야. 그러니 이 썩어 있는 것이 부패되고 골아버리고 탄 기생들이나 하는 짓거리를 교회에서 하고 있어. 그러니까 창기라고 성경에서 예언해놨지. 목사들이 창기야. 창기들한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창기들한테 복음을 줬다고 하잖아. 돼지가 먹는 여물이 뭐예요? 교회 목사들이 다 돼지 같은 놈들이다 그 말이야.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세상에 돼지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있다 그 말이야. 그 음식이 아니야. 말씀이지. 비진리의 말씀을 예수 팔아서 십자가 팔아서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겠어요? 저기서 내가 나하고 함께 살 사람을 건져내야 되는데 골라내야 되는데 다 세상 속으로 가버렸으니 가슴 치고 통곡하고 있는 거야. 그 이제 안국과 축제기를 가르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살과 뼈를 찢어 이웃을 살려내야 돼. 내 지갑을 헐어서 나보다 힘들고 어렵고 소외되고 빈곤한 자들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들에게 내 지갑을 헐어서 그들과 함께 나누며 나는 전략해서 쓰고 아껴 쓰고 그리고 나가서 이해를 해서 벌어오고 가시와 엉겅교를 제치고 나가서 벌어오고 그 벌은 돈으로 나도 살고 이웃도 사는 것이 그걸 상생이라고 그래요. 그걸 융합이라고 그래. 함께 사는 걸 융합이라고 그러는 거야.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융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내가 매 예배 때마다 대중가요 한 곡씩 불러드리고 그 가사를 풀어내는데 대중가요가 시예요. 시가 문학이야. 문학이 예술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있다 그 말이에요. 이 오늘 불러드릴 노래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나훈아 가수가 1968년도에 발표했어. 56년 전에 발표된 노래예요. 이 노래를 불러보고 가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먼 날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겠지. 서로가 헤어지면 서로가 괴로워서 이별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한대요. 먼 날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 서로가 헤어지면 모두가 괴로워서 모를 테니까요. 대중가요 가사를 보면요, 사랑과 이별이에요. 사랑하다 이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이 가사도 보면 청춘남녀가 연애를 하고 몸 주고 마음 주고 사랑을 했는데 네가 서울 가서 돈 벌어온다고 안 오면 어떡하냐, 우리가 헤어지면 어떡하냐, 나는 너를 믿고 다 줬는데. 자, 이 노래를 영적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은 눈물의 씨앗, 나훈아 가수가 불른 1968년도에 발표된 노래, 56년 됐어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다. 눈물의 씨앗 속에 방점이 있어요. 사랑을 하기에는 내 헌신과 내 번제, 내 수고와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 세상에서 수고하고 돈을 벌어와서 그 돈을 사랑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물과 내 고생과 내 수고와 내 헌신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예수로 매직하고 마술하고 점치고 굿타서 성도들을 홀려먹고 있으면서도 그걸 사랑이라고 하고 있어. 웃기는 짬뽕이잖아요. 사랑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말해. 눈물의 씨앗이 사랑이라고 말하겠어요. 먼 훗날 내가 죽고 난 후에 당신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 눈물의 씨앗을 뿌린 자는 버리지 않아. 근데 말로만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 말이야.
교회에서 성도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뼈까지 다져서 볶아 먹으면서 거기다 또 약점까지 하라는 그 목사들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먼 날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 서로가 헤어지면 모두가 괴로워서 하나님과 내가 영생의 나라에서 흑암의 나라, 어둠의 나라,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면, 아버지와 내가 이별하게 되면, 아버지의 영생의 나라에서 내가 쫓겨나게 되면 서로가 괴로워서 울 테니까요. 그럼 결론이 뭐야? 눈물의 씨앗을 뿌려라 그 말이야. 수고하고 벌고 가시와 엉겅퀴를 제치고 그 소산을 벌다가 너도 먹고 이웃도 살려라. 이게 성경이에요. 너는 아껴 쓰고 네 것을 이웃에게 다 주면 네 필요는 아버지께서 채운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도들로 하여금 내가 먹으려고 목사만 되면 일을 안 하네. 이게 사기꾼 목사들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다가 방석 펴놓고 거기서 성경 펴놓고 주야 주야 믿습니다. 뭘 믿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살과 피를 다 쏟아서 이웃에게 땅은 만민을 상징하는 거야. 만민에게 대가 없이 이유 없이 살과 피를 싹 쏟아내는 것이 십자가 죽음인데 주여 믿습니다. 뭘 믿어? 십자가의 죽음, 헌신과 번제를 믿는다면 너도 죽으라 그 말이야. 너도 예수를 향해서 세상에서 벌어다가 세상이 돈바친데 십자가 앞에 그렇게 사지 멀쩡해가지고 앉았다가 잠자다가 그따구 짓 하지 말고 나가서 설거지 두개라도 물이라 이 한국 사람이 필요해서 외국 사람 그러다 쓰고 있지 않냐. 목사만 됐다면 일 안 하고 놀아. 아버지만 의지해. 아버지가 무슨 돈 주는 사람이야? 월세 내주는 사람이야? 웃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목사들이. 저도 나가서 일해서 한다는 나를 위해서 살고 한다는 이웃을 위해서 살잖아요. 얼마나 떳떳하고 얼마나 공의로워. 흠잡을 데가 없어. 내가 삿빠지게 일해서 내가 벌어다가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베풀고 섬기니까 어디 하나 그럴 데가 없어. 스가랴 2장 전장 말씀, 청량쥐를 잡은 사람 두 천사가 나왔잖아요. 스가랴의 영안이 열려서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 교회의 모습과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다 보이는 거야. 성경 속에서. 핵심, 중심, 센트럴의 말씀이 뭐예요? 사람과 육축이 많은 성. 사람과 육축이 많다는 것은 사람 따로 짐승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모양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으나 다 짐승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예루살렘이다, 이게 청왕성 말이다, 섞어진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 복음이. 그럼 마스터키 어떻게 해야 성경을 열고 바로 성경을 해석할까요? 내가 거짓에 속아 거짓인 것을 몰라. 그것을 공개하라 그 말이요. 내가 사탄과 마귀 귀신이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사기쳤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팔아 장사했습니다. 이걸 공개하라 그 말이에요. 공개하라. 공개하려면 내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공개해야지. 근데 내가 의인이라고 하고 있으니 이걸 어떡하냐 그 말이에요. 유다 백성이 나오는데요. 유다는 말미암을 유자입니다. 이게 마늘 따자. 자, 하늘의 시기가 떨어져서 하나님의 자녀 아담의 후손이 이 땅에 왔어요. 근데 어디 있다? 밭전자 속에 있다. 돈 속에 있다 그 말이요. 많은 사람이 우리의 생명을 움직이는 것은 피예요.
몸속에 피가 돌아야 우리가 살아요. 세상을 돌리는 게 뭐다? 돈이다. 돈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가. 가정이 안 돌아가. 개인이 안 돌아가. 그러니까 돈과 피는 입으로 같다고 말이에요. 말미암을 읽자. 돈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다 유다 민족이다.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에요. 다 돈 속으로 세상 속으로 가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유다 민족을 원하느냐? 기름 유자 부드러울 유자예요. 기름 유자는 똑같은 말미암을 유자 옆에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유자가 오는 거야. 기름은 부드럽게 하고 돌아가지 않는 것을 부드럽게 해서 돌아가게 하고 또 어두운 세상을 자기를 태워 빛을 내는 거예요. 헌신과 번제를 상징하는 거야. 이 부드러울 유자, 기름 유자 이것이 아버지 다자요. 다자가 이게 아버지 부 밑에 많은 사람이 있다. 이게 말씀 속에 많은 사람이 있다. 기름 준비한 5처녀. 이것이 온전한 유다 민족이야. 이거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유다 민족이 뭐냐? 물어보면 돈 속에 빠진 교회가 있고 나 자신을 태워서 내 지갑을 헐어서 이웃을 살리는 교회가 있다. 두 유다가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일종무종일이라는 오자성어가 있어요. 이것이 천부경에 나오는 말씀이야. 천부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서 삼경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일종무종이라는 뭐냐면 하나의 시가 시종자예요. 모세가 시종 그러잖아요. 이 종자세요. 그 하나의 시가 없어질지라도 무종이라는 그 시는 하나가 없어지지 않는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어서 죽을지라도 나는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딴 데가 있다 그 말이야. 나는 죽음이 없는 사람이요. 우리 인간은 죽음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없어지지만 그게 일종무종일이야. 하나의 시가 없어질지라도 그 시의 종자는 하나가 다시 있다 그 말이야. 어디 있냐? 천국에 있냐? 지옥에 있냐? 빛 속에 있냐? 어둠 속에 있냐? 그것이 문제지. 회복이라는 것은 돌아올 회자, 회복할 복자예요. 어디서 돌아오냐? 구속에 갇힌 자가 하나님 품속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입구자예요. 하나님 주위에 갇힌 자가 속량을 받아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것이 돌아올 회자예요. 회복할 복자는 두 사람 속에 이게 두 사람인 변이에요. 이게 사람인 변이야. 이건 두 사람이라는 뜻이요. 아버지와 아들 예수 안에 사람인 변에 나일 자 빛인 내가 거듭자 아버지와 예수님과 친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 에덴을 회복한다. 아담이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본질이 욕심 속에서 아버지가 치리하고 다스릴 나라로 다시 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회복이에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거짓이라고, 내가 가짜였다는 것을 고백을 해야 하지. 그것을 숨겨놓고 감춰놓고 의로운 척 거룩한 척 하는 목사들이 세상을 덮고 있으니 아버지가 얼마나 속 터지겠어. 성경은 모든 문자, 시, 문학, 예술 이게 다 아버지가 다 만든 거야. 그 속에 숨겨진 뜻이 다 숨어 있어. 그것을
6,000년 은혜의 시대가 끝나니까 이제 하나씩 열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6,000년이 끝나니까 이만희 그 목사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성경이 밝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 현재 장로교 모든 교단이 신천지 출입금지, 그것은 새하늘 새 땅 출입금지라는 뜻이야. 우리는 헌하늘 헌땅 여기가 좋사오니 그 말이에요. 성도들은 호주머니 빼먹는 것이 좋다 그 말이에요. 새하늘 새 땅이 되면 이제 내 지갑을 흘러서 성도들한테 베풀어야 돼, 반대로. 그러니까 그것은 나는 싫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일도 하기 싫고 앉아서 먹고 놀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만희 그 사명자님의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성경이 이렇게 풀어지는구나.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버지, 저도 좀 말씀이 배우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바른 길을 가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가슴치기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엄청나게 찾아다녔잖아요. 최모세 목사님 찾아다니고, 윤차봉 목사님 3년 동안 가서 찾아다니고 성경 공부하고, 또 귀신 눈은 누구야? 김기동 목사 찾아가서 좀 귀신 눈이 뭔가 확실하게 배우려고 찾아가고, 또 누구야? 또 저기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 있는데 누구야? 그 박수인 목사님 가던데. 이명박이 아니요. 이명범 이화여대 교수. 거기 또 한 3년 쫓아다니고 엄청나게 쫓아다니면서 말씀이 사모해서,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찾고 두드리고 여는 자가 돼야 돼. 찾고 지금 세상이 안타깝잖아요. 다 거짓 속에 묻혀있고 목사들이 성경을 해석을 제대로 못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답답해요. 그래서 진리가 뭔가, 사랑이 뭔가를 찾으려고 엄청 애를 썼더니 하나님께서 부쩍 돌아다녔더니 됐다 내가 열어주시더라고. 그래서 이만희 선생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또 내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전도관 하는 박태선 장로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또 조용기 목사님 하나님 택한 자예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모여. 영적 존재라. 근데 그들을 가지고 본질에서 떠나 장사하니까, 마술하니까, 정치니까 그게 문제지. 사람이 많아지면 자기도 모르게 욕심이 용트림 하는 거야. 본질이 흐려져 버려. 나도 모르게 왕이 되고 나도 모르게 내 속의 주인이 바뀌어. 그래서 우리는 모든 종교 경서가 유경, 성경, 불경이 3대 경전이잖아요. 그 이슬람 경전도 성경에서 빠져나온 거야. 그러니까 유경, 불경, 도경까지 사경이라고 해. 이 경서들은 다 똑같아.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사람답게 살자. 이 진리가 다 똑같아. 근데 그것을 바로 증거하고 거기에 내가 모범이 되어서 내가 옳은 행실을 하는 자가 나와야 되는데 말로만 하고 있는 거야. 다 행함이 없어. 그러니까 청량할 수가 없는 거야. 행함이 없으니까 그 행함이 몇 개인지 회개할 수가 없어. 계산할 수가 없어. 세어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실에 보면 유리바다를 다 펼쳐놓고 그 앞에서 하나님과 내가 보는 데서 계산하잖아요. 네가 평생에 한 것을 깔아놓고
잘한 것이 몇 개고 못한 것이 몇 개인지 계산해보자. 개뿔이나 계산할 게 있어야지. 다 욕심에 의해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한 존재는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해.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내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아가페적 사랑을 내가 행함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애쓰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아 먹그릇 찬자를 통해서 표를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7월 7일 첫째 주 열린 복음이 막을 내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7월 첫째 주 주일을 맞아 심판의 날을 맞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을까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이웃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마지막 때의 사명자들 선지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